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들이 오해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장차 오실 메시아, 또 본인이 길을 메고 있는 그 메시아는 자기의 메시지처럼 심판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할 분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함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사역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저분이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장차 길을 내는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의문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장차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도록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를 해라. 내가 맹인된 자를 고치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면서 이런 메시아가 와서 나타나게 되는 실제로 그런 사역들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떨 때에는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나의 삶을 복주고 계시는 게 맞는가? 자꾸만 이런 의구심과 의심, 또 회의감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달받으면요, 오해가 더 커집니다. 그때에는 직접 만나서 그 오해를 풀어가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오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내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속상한 마음이 있고 뭔가 회의감이 들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오해들이 생길 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져야만이 오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것을 돌아봐야 자꾸만 오해가 더 커져요. 회의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자꾸만 의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계속해 나갈 때에 비로소 오해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주님을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어가는 사람 만나고 환경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서 풀어가고 오해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주로 생활하셨던, 예수님이 어렸을 때 또 커가면서 그 동네에서 자랐던 대표적인 자리가 이 가버나움이고, 그 위에 고라심이라는 도시가 있고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어떤 삶의 고향과도 같은 이 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화가 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고라심, 또 벳세다야, 또 나중에 23절에 이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과 역사들을 내가 만약에 지금 멸망당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소돔이라는 그 땅에서 내가 그때 선포했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나무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간증도 생겨나고요. 또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내 아픈 병도 치료받고 회복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쌓이게 되고 또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권능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어렸을 때 생활하시고 살았던 이 세 도시는요, 그 어느 도시보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어떤 곳보다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제일로 많이 일어났던 곳이 이 세 도시였습니다. 고라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벳세다 같은 경우는요, 이 벳세다에서 맹인도 고쳤지만 제일로 유명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에 딱 올라가 보면요, 이 벳세다에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넓은 언덕에 이게 구릉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몇백 미터 저 멀리 있는 데서 이렇게 사람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큰 소리도 아니에요. 소리를 내면 놀랍게도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들려와요. 몇백 미터 먼데도 사람 소리가 그대로 들려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거기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중풍병에 걸려있던 사람도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이 사람들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으면, 야,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정말 그 은혜답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충성되게 살고 헌신하며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도시는요, 하나같이 주님을 더 멀리 떠나버리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교만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받은 그 복 덩어리를 들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에 눈이 멀어서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 세 도시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로 가고 있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삼고 있느냐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는요, 여러 부류의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또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해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쥐꼬리만한 조그마한 조각난 은혜인데, 이거를, 이 작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 생활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이런 성도도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서 열매도 주시고 또 딸 추수할 것들도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응답도 주시는데 그 응답과 은혜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뒤로 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축복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상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큰 은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큰 은혜도 큰 응답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잘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냐 착각하고 교만한 상황들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벳세다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가버나움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고라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다음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헛되이 은혜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헛되이 은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은혜가 되지 않고 이 은혜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쉼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 가면 휴가도 가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쉬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좀 마음 좀 푹 쉬고 싶다,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쉼에 대한 목마름을 오늘 현대인들은 더욱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쉼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쉼을 누려야 될 그 진정한 쉼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쉼,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참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수고의 짐을 진 사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수고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들을,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는 짐들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짐이 많아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질까? 스트레스가 많아질까? 대부분 보면요, 욕심으로 인한 수고의 짐이 더욱더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짐이 올 때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수고, 대부분의 내 개인적인 짐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래서 이것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니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짐만 있느냐, 내 개인적인 이런 수고의 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요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짐이라든지 내가 굳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짐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내 짐만 들고 살 수 있습니까? 결혼하는 순간 내 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양쪽의 짐이 또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짐이 아니라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 직급과 자리에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맡아야 되고 그것을 짊어져야 될 책임과 짐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나에게 내 죄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수고의 그런 짐도 있지만, 내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짐들, 나이와 상황과 직급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무거운 짐, 그런 어떤 무거운 짐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어떤 짐이든지 그것이 내 개인적인 짐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 짐이든 관계없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초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의 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짐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차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이 불안증에 빠지고요, 잠도 못 자게 되고요, 어떨 때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봐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 가중된 일을 하다 보면 용량이 초과가 돼버리면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뭔가 쫓기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요, 정신이 없어요. 대화도 안 돼요.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용량과 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스스로 나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나 이거 질 수 있어, 난 얼마든지 지혜롭고 슬기롭고 문제 풀어나갈 수 있어, 자신감이 있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아예 안 들리니까 믿음이 생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짐을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짐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짐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삶이 너무 막막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삶의 모든 수고와 무게의 짐들을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께 그 짐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쉼이 시작된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 두 겨리를 딱 붙여가지고 멍에를 딱 씌웁니다. 그리고 소 두 마리를 딱 가서 뒤에 쟁기를 가지고 쭉 이제 돌 자갈밭이 많으니까
뒤에서 쟁기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소 2마리를 먹는데 꼭 원칙이 있어요. 소 2마리를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한쪽은 튼튼한 소, 일 잘하는 소, 한쪽은 일 잘 못하는 소, 비리비리한 소, 또 반대로 한쪽은 밭을 많이 갈아본 소, 베테랑 소, 하나는 초짜소, 아직 밭일 안 해본 그런 소.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멍에를 지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초짜잖아요. 한 번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밭을 갈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야 지금은 돌멩이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피해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옆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가주시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저기 유턴을 해야 되니까, 돌아야 되니까 발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따라가고, 들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밭가는 멍에를 메는 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진짜로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시작되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2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는 세상의 음성, 악한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지만 세상의 음성과 또 마귀의 음성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작은 이야기까지 잘 들리게 되고 작은 소리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 신부를 향해서, 이 아가서에서 이제 신랑 신부는 우리 실제로 신랑 신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에게 막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도 들려오고 주변의 얘기도 들려오는데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야 너는 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너는 껌다. 다시 한번, 너는 검다. 저는 피부가 좀 검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검다는 의미는 뭐냐면, 야 너는 인생이 죄로 얼룩져 있고 볼품도 없고 너의 인생은 아주 그냥 쓴뿌리로 가득하고 한마디로 안 좋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과 팔자는 어둡다. 그냥 너는 깜깜하다. 그냥 흑빛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가족 중에 오빠가 하는 거예요. 오빠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상처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멀리 있는 사람이 할 때는요, 상처가 안 됩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 옆에서 친하게 함께 지냈던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되면요, 이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계달의 장막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흑염소로 만든 까만색으로 만든 까만 가죽으로 만든 이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텐트죠. 까만 텐트. 너의 인생은 아예 흑빛이고 볼품없는 인생이라는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무시하는 얘기를 하고 또 험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어두운 얘기를 계속하니까 신부가 점점점 쫄아가는 거예요. 귀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깨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감동이 안 되시나고요? 너는 검지만 너무 아름답다. 너는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 같다. 솔로몬의 휘장처럼 너무 환하고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신부가 쫄아졌다가요. 쫄아있다가 그 한마디에 딱 귀가 열리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그렇지. 내가 지금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 가지 주변에 나를 억누르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내가 신랑 소리를 들어야지.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신부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요, 독을 나누는 거와 비슷해요.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독이 나가요. 험한 말도 나가고요. 험한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험한 말이 오가는 상황이 되면요, 내 인생이 검어집니다. 정말 계달의 장막처럼 어두워져 가요. 볼품 없어져 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둡고 침침하고 왜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까?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임하고 이런 사단의 마음, 우리를 계속해서 볼품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이런 마음과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 화살처럼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음성을 들을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그 신랑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는 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너 힘들지만, 너 수고의 짐도 많고 무거운 짐도 있지만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쉼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쉼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어여쁘게 여기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하루의 전차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이상한 얘기에 아멘 하지 말고, 이상한 얘기에 낙심되는 얘기에 박수치고 나는 그런가 보다 이게 하지 말고,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너는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성적표를 보았습니다. 애들 이번 주에 기말고사 기간인데 전체 과목이 가를 맞았어요. 음악만 양을 맞았습니다. 음악만 양.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다.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게 주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는 다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잘 살고 여유롭게 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여건도 좋은데 자존감은 엄청 바닥이에요. 정말 자존감 성적표가 가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만 이렇지? 나 신앙은 왜 이렇지? 믿음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좋은 것들,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를 보시면서 야, 너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따라서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노하우를 갖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근데 그 승리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세와 기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과 이제 스타벅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문서에서 시키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오더라는 게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딱 주문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자기 것만 주문을 이제 딱 하는데 주문을 딱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는 거 사람도 없길래 보니까 주문을 시켰는데 이분이 주문을 딱 해서 나온 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할렐루야 아멘 분이 시키신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입력하는 게 있는데 6책까지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자 이름이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름이 이제 써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시키신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또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나도 내 거 개인적으로 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분이 시키신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악동 월장님이 시키신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문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할렐루야 아멘 나오고 예수 잘 믿는 분 나오고 학동교회 목사도 한번 이제 나도 해봤는데 학동교회 목사님이 시키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니 주의 음성이 아닌데 그냥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 주문자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 불러주면서 그냥 예수 잘 믿는 분 시키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는데도 교회 와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시방 같다고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키신 목사님 여기가 교회는 아닌데 왠지 교회 분위기가 난다고 그래서 그날 갑자기 이제 부흥해하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보니까 아니 아르바이트생이 한마디 불러주는 거에도 힘이 나요. 네? 힘이 안 나는 분들은 거기 가셔서 힘내라 멋쟁이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불러주는 대로 힘내라 멋쟁이님이 시키시는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가사 한번 들어보면 갑자기 막 힘이 불끈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0% 주의 음성을 들어야 힘이 나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는 새 힘이 나고 또 기백이 생기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짊어지는 짐을 지는 것이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하고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내 짐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짐은 누구에게? 내 짐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신기하게도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짐이고 영광스러운 짐이고 나중에 100% 풍성한 열매가 있는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짐을 지는데 왜 무거운데 뭐가 영광스럽고 뭐가 기쁘고 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주로 얘기하셨으면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제 단장한테 저한테 이제 그 영어 시간에 옛날에는 카세트를 가지고 테이프를 틀어서 수업 시간에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선생님이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수업 전에 갖다 오라고 이렇게 이따만 큰 거니까 여자 선생님이니까 되게 힘드니까 이제 우리한테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기찬이가 저기 영어 수업 시간 전에 갔다가 여기다 저희 카세트 테이프 갖다 놔. 갖다 놓으면 선생님이 아무나 막 일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그 일을 딱 시키니까 막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교무실 들어가는 게 너무 막 무섭고 힘들었는데 교무실 딱 쉬는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카세트 가지고 왔습니다. 인사 딱 하고 그리고 딱 카세트 들고 이렇게 마치 긴칼 옆에 차고 그다음에 딱 보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막 이제 들고 복도를 가면 애들이 엄청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또 딱 탁자 위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딱 놓으면은 애들이 와 하면서 뭔가 부러운 눈초리로 야 너 좋겠다 선생님하고 친해서 좋겠다 막 그런 부러움의 눈초리로 이제 보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는 짐이 이런 짐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짐을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내 짐은요 다른 사람이 100개 있는 짐보다 내 한 개 있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자기 짐이 다른 사람 10개보다 무거운 게 자기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은 무조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게 수고의 짐이 있든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든 내가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있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자꾸만 맡겨야 돼요.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점점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딱 지어주십니다. 야 네가 이거 좀 감당해주면 좋겠다. 네가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과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쉼과 안식과 열매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짐이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완전 쪼그라져가지고 그냥 인생 다시 빠꾸해가지고 뒤로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지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짐을 맡겨버립니다. 짐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이미 너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너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짐을 맡긴다는 건요, 그만큼 베드로를 믿고 있다는 거고 너의 실수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다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고백을 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항상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 전도에 대한 짐을 맡겨줬는데 그게 짐이 아니라 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직분과 사명과 일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그 짐을 짊어졌더니 주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을 영화롭게 사용하시고 풍성한 열매들로 이방의 수없는 교회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내 짐 하다가 결국 내 짐만 지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 피곤하게 삽니다. 그런데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짐을 지고 갈 때에 우리는요, 행복감이 느껴지고요, 감사함이 느껴지고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과 감사가 생기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